네, 오늘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일이죠.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는 책에서 이성 간의 사랑뿐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은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며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야 하고 또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예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요, 배운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랑도 느껴본 사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는,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하고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높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늘 배우고 본받고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을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예술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몸부림이 필요할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런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실천 대상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데 특별히 아내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복종의 대상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겁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다시 말해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신앙의 신실함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여자는요, 남자에 비해서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남자의 수가 얼마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렇게 그 시대에 여자는 인구 계수에 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 믿는 그들이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이 대목에서는 100번이고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만약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 시대의 인식이 그러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나 그 이야기가 통했고 남자나 여자가 다 동일한 인격,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를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고 아내는 교회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진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거는 그 시대의 말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동일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비유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전통이나 문화와에 근거하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남편들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33절에도 사랑이 등장을 하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사랑 아가파오라는 말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죠. 아가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라도, 나를 던져서라도,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남편은 아내들에게 그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를 던져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면서 바로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사랑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연합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복종과 희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중에 반드시 희생자가 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양보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물러선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배려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랑의 코드 두 가지는 복종과 희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희생해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해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크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보이신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한다면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할 사랑의 언어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룩한 교회 흠과 티가 없는 성도로 삼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그 사랑의 결과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의 코드 두 가지, 복종과 희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이 뭐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한 몸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과 희생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언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취하여야 할 역할, 태도는 바로 남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역할이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희생해야 하는 역할이야. 여기서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일에 대한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일에 대한 역할. 남편은 남편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내는 아내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내는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얼마든지 집안일을 할 수 있고요. 아내도 때로는 경제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역할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하는 역할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부 사이에 역할에 대한, 일에 대한 역할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 당신은 뭐 해? 나는 뭐 해? 이렇게 그 일에 대한 역할,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꼭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당신 할 일이지, 그거는 당신이 할 일이지.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기 시작을 하면, 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갈등 생기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쉬는 날, 그래요. 여보, 모처럼 집에서 쉬면서 오랜만에 청소도 좀 하고, 응? 세탁기도 좀 돌리고, 애들하고 바람도 좀 쐬고,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이 할 일이지. 남편이 그게 할 일이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할 일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러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남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TV만 보고 있어요.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또 아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애꿎은
청소기 들고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남편 다리에 허리에 막 밀어넣으면 살 좀 나와봐 하면서 그러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틀린 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권위에 대한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자기 역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부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에 대한 문제, 권위를 대하는, 권위자를 대하는 자기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여보, 당신 쉬고 있는데 미안해요. 다리 조금만 들어주면 내가 빨리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귀찮아서 들어주죠. 그런데 속으로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아요. 여보, 나가면서 혹시 쓰레기 좀 버려줄래요? 좀 버려줄래요? 약간 이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해도 좋지만 그 말을 할 때에 역할, 자기의 역할을 잊지 않는 거죠. 권위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뭐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보, 가서 라면 좀 사와. 세탁기 돌려, 세탁기. 어떤 때 이름 불러요. 길동아, 콩나물 사와. 이름 불러요. 여러분, 가정의 불안은 남북관계의 문제, 경제정책의 문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느끼지 못하는 사소하고 미묘한 말투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뭘 그런 것 같고, 뭘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말에서, 사소한 어감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듣고 좋아하는 그 김창옥 교수님의 소통 강의 중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만 했다 하면 이 이야기를 하셔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예쁜 여자를 만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만나랍니다. 예쁜 여자 만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그러면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하는 거냐.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랍니다.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탄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어서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이 자기 와이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이제 그 사이가 좋은 자기 와이프를 좋아하는 그 가정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래요. 근데 그 공통점이 다 똑같답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남자든 여자든. 반대로 자기 와이프를 싫어하고 애들도 잘 안 되는 그 집의 특징이 역시 똑같답니다.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말을 기분 나쁘게.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거기에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그랬대죠. 왜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그리고 명령조를 많이 한다네요. 명령조. 너 엄마가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하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응? 엄마 성격 몰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지. 원래.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느냐? 성장할 때 내가 뭔가를 잘 해야 인정받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그래서 너 그거 잘 했어. 잘 했으니까 좋아. 너 요번에 시험 잘 봐서 좋아. 요번에 1등 해서 좋아. 달리기 잘해서 좋아. 이렇게 그 아이가 뭔가를 잘하고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질환이 있죠. 완벽주의 증후군. 완벽주의. 아빠 말 잘 들어서 좋아.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좀 공부를 못하고 뭔가 좀 사고를 치고 그래도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 되느냐? 그래도 네가 좋아. 그래도 네가 좋아.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칭찬이랍니다. 존재에 대한 칭찬. 그의 능력을 보지 않고 그의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지 않고 그의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칭찬. 그가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그냥 당신이라서 좋다고 표현해 주는 것. 나태주님의 꽃이라는 시 중에서 세 번째 시가 이렇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존재만으로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부분 남자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칭찬을 많이 못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목말라 있고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은 이제 남편의 몫으로 남아있고 이제 아내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남자의 모국어를 주목을 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모국어. 이 모국어는 어머니 모에
나라 국자에 또 말씀어, 영어로 하면 mother's tongue, 어머니의 혀, 그게 자기의 모국어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자라오면서 엄마에게 들었던 말투가 자기 모국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으며 자라왔던 그 말투가 자기 모국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나누었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자식이 성장해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부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자기의 모국어라는 겁니다.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나, 처음에는 이제 사랑의 열정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자기 모국어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편한 언어, 내가 원래 들어왔고 내 피부에 내 살에 배어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어렸을 적에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기한테 대해준 그 언어, 가정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안한 언어를 그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며 말이며 얼굴 표정이며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국어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모국어 좋은 남자.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되느냐면 엄마, 아빠. 굳이 하나 조건을 붙이면 그 집안의 언어, 말투, 반응 방식, 그런 걸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모국어 좋지 않고 아버지와 경직되게 지냈고, 또 아버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 하셨고, 어머니도 그런 역할을 못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세우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자 역시도 아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낯설고 아내 편들어주는 말을 하기가 어색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요. 칭찬해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어색해하는. 마음은 간절해요.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권위에 대한 복종,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그 희생의 언어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이런 사랑의 언어는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 완성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연습 또 사랑의 훈련은 말씀에 근거해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두 가지 코드,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복종하고 한쪽에서는 희생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언어 복종과 희생이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답게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임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방에 불을 끄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니 뭐 벌건 대낮에 왜 벌건 대낮에 불을 켜냐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 남편 왜 이러냐. 불 끄면 남편은 또 버럭 화를 냅니다. 불 켜! 불 켜! 노발대발 불을 켜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투면서 수십 년을 지내왔던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한쪽은 불 켜라, 불 켜놔라. 한쪽은 불 꺼라. 이상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벌컥벌컥 화를 내고 있는 그 남편을 도무지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내가 참다 못해서 나중에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편이 어릴 때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혼자 집에 우두커니 있어야 했습니다.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어두워져 가는 그 방 안에 혼자서 울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쓸쓸하게 시간을 버텨내고 있곤 했답니다. 그래서 온 집에 불을 다 켜놓고 그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남아서 그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두려움을 버텼던 것이죠. 남편에게 불을 켠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한평생 불 끄라고 싸우고 다그쳤으니 그때마다 고통스러웠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붙들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둘은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불 켤까요? 불 켤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안 켜도 돼. 회복이 된 거예요. 도저히 용납 못할 남편의 행동에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복종과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주님의 복종과 희생이라는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려고 몸부림쳐 나갈 때 주님은 긍휼히 여겨서 매일의 삶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사랑의 언어를 나의 모국어로 바꾸어 가려고 힘써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주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욕심을 내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때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우리의 말은 달라져 있을 것이고 주님의 그 복종과 희생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더욱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더욱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종과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의 언어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